지난 주간 국내 성지 순례를 하였습니다. 제암리감리교회, 수천감리교회, 안동교회, 기독교서원, 대구제일교회, 동산병원, 신명학교 등 대구 지역의 베어드 선교사의 선교지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2억 마일리 한국 땅에 와서 이 척박한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역병과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끔 하신 역사,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은 한국식 이름으로 배위량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자녀가 채 2살도 되기 전에 뇌수막염이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잃고 그리고 대구로 선교지를 옮기고자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신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찬송가 가사를 적고 있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87장 배위량 부인이라고 작사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 찬송가를 부름으로 또 지음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평양으로, 결국 베어드 선교사는 숭실학교를 세운 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선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순례하는 내내 깨달을 수가 있었고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성지 순례를 하는 것도 좋았지만 성도들이 갖는 아름다운 교제도 좋았다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안동댐 밑에 그 강가 위에 누각에서 우리 일행이 다 둘러앉아서 깜깜한 밤중에 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게 강 위다 보니까 너무 멀리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그렇게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성방가한 죄를 짓고 왔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 백성을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끌어내서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가로 흩어진 백성,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비파를 걸어놓고 예루살렘 땅을 언제쯤 돌아가 볼까를 늘 마음속으로 울며 노래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 자체로 놓고 보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앞부분에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옛 땅, 고토라고 되어 있는 그 땅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가서는 그 백성을 회복하셔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신분을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에스겔이 관심 갖고 에스겔이 붙들려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예언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러니 그 정의를 가수같이 공법을 강물같이 흘려보내야 된다고 아모스 예언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행함은, 즉 이 백성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일, 이 구원을 베푸는 일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흩어져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그 이름 때문에 그 백성은 실제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이름, 내 명예, 내 체면이 많이 구겨졌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던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그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너무도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긍지로 기억하시면서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배우가 어떤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이래봬도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다는 사실, 그 긍지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긍지를 가졌던 다윗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온다. 그가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목동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모욕하고 있느냐? 다른 건 다 참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못 참겠다고 해서 나섰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도록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정결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를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바꾸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 아무런 오염되지 않는 그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더러운 것, 덮여져 있던 것 다 씻겨 나가도록 정결케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아직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물에 대한 성경의 생각은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서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표현을 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같이 터쳐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뽑아내서 데리고 오신 다음에는 우리를 씻어 맑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정결케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함으로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의도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가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감사하네. 처음에는 정말 엄청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용서해 주셨다니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끊임없이 용서하셨다 듣고 보니 용서는 주님의 습관이구나, 용서는 주님이 그냥 하시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호의가 우리에게 권리가 되어버려서 하나도 감동되지도 않고 은혜스럽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우리 믿음이 타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케 되는 역사. 그래서 봐라,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최소한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교 다닐 때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신학생들이 교복도 안 입고 그냥 교복도 없던 시대였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자세니 이런 게 조금 이제 믿는 사람, 신학도답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군대 40명, 5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도 자기네들이 제복을 입었을 때는 절대로 술집 안 들어간다. 함부로 여자 만나지도 않는다. 담배도 안 피운다. 제복을 입는 동안은 그렇게 한다. 그런데 무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신학도인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그런 식의 말씀을 늘 들려주셨습니다. 최소한도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긍지를 가지고 성별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만큼은 신학도들도 그래야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들려주셨습니다. 참 뼈아프게 듣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흐트러졌다.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신학생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산다면 되겠는가. 최소한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대속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선은 저희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을, 정결함을 지켜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 감격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데리고 간 그 백성에게 정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굳었던 마음, 딱딱했던 마음, 완악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군뱅이 같았던 인생살이에서부터 이제는 나비와 같이 홀홀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헤집어 놓으시고 그리고 다 씻어내시고 이제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상담학자, 기독교 상담학 그분이 쓴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방이 위아래, 윗방이 있고 아랫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랫방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자아의 방이고 윗방은 성령이 주인이 되는 성령의 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위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이 아래에 있는 자아의 모든 것을 다 누르고 성령의 방이 완전히 활발하게 움직여질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자아의 방이 작동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들만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해서 얻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과 동의하며 주님께 다 위임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맡겨 주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터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라는 표현을 주석책에 의하면은 홍수로 번역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강이 홍수처럼 그렇게 우리를 떠들고 가신다.
내 힘에 내 의지 다 제거되고 오직 홍수에 의해서 떠밀려 가듯이 그렇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여러분을 떠받들어 가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수루 케이드 목사님이 이 사실을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루 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읍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튼 다음 걱정리를 동쪽에 두고 3-4km 좀 올라가십시오. 피로 계곡을 통하는 갈림길 오른쪽에 들어가면 탈진 마을 기진맥진 거리에 이릅니다. 주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을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골 동네를 전전하는 방울장수의 노새처럼 온갖 잡동사니들을 죄다 짊어지고 다닙니다.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걷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어깨는 축 처져 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이 빠졌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손가락으로 자동차를 가리킵니다. 댁도 저 차들을 밀고 다녀봐요. 10분만 못 돼도 지쳐버릴 거려. 그러고 보니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자동차를 밀고 다닙니다. 어깨에 대고 힘을 줍니다. 기운순이라 뻗댄 발이 흙이 밀리기도 합니다.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나옵니다. 쉴 때조차도 좌석에 앉는 법이 없습니다. 트렁크에 걸터 앉는 게 고작입니다.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시동을 켜서 엔진을 돌린 뒤에 기아를 중립에 놓고 밀고 가다니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 해도 믿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아무나 붙들고 까닭을 물어보기로 합니다. 휘발유가 떨어졌나요? 대답합니다. 아니요. 기름은 시동 걸 때만 써요. 괴상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바퀴가 18개나 되는 자동차를 허덕허덕 밀고 올라가는 그런 친구의 모습 얼마나 힘이 드는지 뚱뚱한 마라토너처럼 숨을 몰아쉽니다. 이렇게 큰 차를 언제나 밀고 다니세요? 그러며 이렇게 말하면서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될 걸 왜 그렇게 힘을 쓰죠? 갑자기 그가 자신의 팔뚝을 두드리면서 내가 누굽니까? 탈진 마을의 힘센 운전사 아닙니까? 이 정도는 거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 그리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냥 더 이상 말을 멈춥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지?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저절로 굴러갈 텐데 왜들 저러고 차를 밀고 다니지? 세상에 이런 이들이 또 있을까? 탈진 마을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거길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시장철 침울하게 살아간다면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들과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입니다. 트럭을 공짜로 줄 테니 매일 중립에다 놓고 밀고 다녀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트럭을 냉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끙끙거리며 자신의 삶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밀고 다니는 것,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동차를 주면서 밀고 다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열쇠를 넘겨주면서 타고 다니라고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본인이 시동을 거시고 뒷문을 열어주시면서 어서 타라고 초청하십니다.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두루두루 여행할 테니 벨트를 매라고 권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주님이 운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홍수가 나서 떠밀려가는 것처럼 자동차 문을 열어주고 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자동차에 올라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주도형의 인간이 아니라
성령 주도형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